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8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저희들 어버이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또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 믿지 못하시고 계신다면은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알다시피 그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2권이 저희 이 승리하는 삶에 만드는 기초가 되어 있고요. 이 말씀도 오늘도 많은 부분을 강해집 내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해집을 통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살펴보는 것이 바로 본문 묵상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이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이 부분은 5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스스로의 증언이 참되다,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는 것이 이 믿을 수 없는 바로 이 대답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증언이었어요. 하나님이 증언하는 건 두 가지로 증언이 돼 있었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전해주신 그 증거였고, 두 번째는 직접 증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증언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이루어진 거였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내용도 있죠. 이미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 때 세례받을 때 나타났던 증거에 대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증거했고, 예수님이 스스로 행동으로 증언했고, 또 누가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트집을 잡게 되는 거죠.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 너 혼자니까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 자, 근데 이미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반복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증언을 주십니다. 어떤 증언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야, 나는 예전에 이미 하나님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특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구약의 예언임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의 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 자, 그런데 더 나아가 내가 하는 내 증언도 참돼.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거나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적을 이미 많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속죄해주는, 죄를 드러나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또 행동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럴 때 너희들이 이제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포커스를 둬도 무엇을 할 수 있다?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Faith, believe in Jesus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참된 그 증언을 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계속 증언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죠. 예,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판단을 보러 나오는 것이 사파가 기록되어 있던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판단 하나하나가 어떻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자 이제 너희 율법에 맞춰서도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항상 아버지의 증언이 함께하는, 이거는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일치된 이 증언이, 이 사람들은 이 증언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요. 내 아버지가 어딨냐? 다시 한번 네가 아버지라는 그거 누구냐? 모르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아버지를 따른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참 재밌는 일이 이제 8장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이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해요. 이 내용이 참 재밌지 않나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후반부에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을 어긴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신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들은 또 자기 스스로의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가변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증명하냐면, 이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세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자기들이 좋아하는 해석에 따라서 이거는 취하고 저거는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 잘못된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6장의 사역의 역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생임이 처음에 선언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오고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왔을 때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과 일치됨을 확인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나오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참는 좀 하나 하세요.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 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쉬운 건 뭘까요?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도 너희들이 못 믿어?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병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가 그냥 한 번에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 부분의 이적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적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만 채우는 걸로,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이 계속 증명된다면, 예수님의 참된 이 복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생의 복음이 계속 변형돼서 소화시켜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고쳐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이미 증명이 돼 있고 이 모든 표적과 기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 표적과 기사를 봤던 사람들도 잘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왜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씬을 통해서도, 이 장면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묵상하기에, 본문의 중심 사상 내용을 보면은, 본문 묵상하기와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이제 잘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 말씀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에서도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빛의 의미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빛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이사야 말씀 49장 6절도 동일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이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라기 4장 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강선, 예수님이 빛 되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빛 되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빛이라는 의미는 요한 1장 5절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 비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거에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는 거예요. 위에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바로 빛의, 이 너를 배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보존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강선, 빛이 돼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라는 것이, 메시아의 속성이 바로 빛이라는 건데, 이 빛의 속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빛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세 가지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리라. 그래서 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 있어요? 바로 메시아이신, 빛이 들어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바로 메시아, 즉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의 특징으로 또 나타나요. 이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게 돼요. 8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잘못 믿는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중심 사상이 상당히 깁니다. 본문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은 7장 37절,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 볼 때 7장 37절 절기가 끝날 무렵에 일어난 변론의 연속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일어났던 변론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첫째,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승천에 대한 예고와 함께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를 밝혀줘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계시고, 근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셋째,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강력한 경고, 증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들이 스스로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근거는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인 건 나도 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중한 교리를 선언해주고 있어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사탄의 자녀, 악마의 자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죄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다음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본문 말씀은 초막절 행사 기간 동안 행하는 두 가지 행사 중 두 번째 등불놀이 행사를 배경으로 한다. 자, 초막절에는 등불놀이 행사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 뜰 여인들에는 커다란 네 개의 등 네 개를 달아놓고 그 밑에서 제사장,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추면서 일반 백성들이 함께 둘러앉아 기쁨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 이 행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초막절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권자이며 창조주이면서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런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 도덕의 빛으로 임한 율법의 빛을 찬양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드러내서 은혜의 빛인 예수님께 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은, 오늘 성도들은 이 온 세상의 비침을 찬양하는 행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우리가 이 빛에 그 반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이 반사경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봐야지 우리가 그 안식처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행사에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세요. 바로 이게 초막절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때 선언하신 의미예요. 이는 7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출애굽 이후 초막절 행사의 목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선언하신 두 말씀,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광야에서 물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고 빛을 주셔서 그 가야 될 길을 안내하신 이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고 이 빛의 자녀로서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빛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미 선언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며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며 주님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밝히 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빛을 계속 사모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맞이하는 마지막 초림절에 이 진리를 선언하심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초막절 행사의 목적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행사는 성취되었어요. 이제부터는 구약의 초막절 행사를 기억하면서 생수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요. 하지만 저번에 저희들 위크 스터디에서 살펴드렸다시피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조주신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한 선언이 있자 일반 백성들은 온전한 믿음 아니지만 비주도를 많이 믿었어요. 이 7장 32절, 8장 30절에도 나타나요.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주님이 수차 증거를 내어서 증거하여도 믿지 않고 계속 죽이려 해요. 이에 주님은 초막절 마지막 설교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귀중한 교리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참 자유에 대한 주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우리는 다음 주에 볼 말씀이에요. 자유를 얻어야 할 유대인들이 즉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자신에 대한 신비로운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 2, 3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생명과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어두운 세상에 빛과 생명과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가르쳐 선포하신 거예요. 태양은 식물에게 빛과 열과 생명과 풍요함을 주듯이 주님 우리의 영적인 태양이세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누구도 소멸시킬 수 없는 역사하시는 빛을 양심과 지성에서 느끼게 돼요. 이걸 느끼게 돼요.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면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이 주시는 복음을 대면하면 느끼게 돼요. 느끼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죄가 더 큰 죄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아래 인생의 허구성을 바로 보고 쓸모없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게 되며 바르고 능력 있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인생의 허구와 쓸모없이 사라지는 것들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적을 보고 이적을 나의 중심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와요? 인생의 허구와 쓸모없이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찾아요.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주고 더 가치 있고 영원한 특권을 주는데 계속 그 특권은 됐어요. 그거는 싫어요. 영생 관심 없어요. 죄 속죄하면서 관심 없어요. 밥 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창세기에도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을 때 필요했다 이런 걸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소망의 빛과 소금 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염려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세워놓고 채워주시면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겠다 그래요. 못해요.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의 것만 드러나며 자기 자랑만 드러나며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이 돼요?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때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들에게 복음에 참된 지혜를 주려 그러시는지 왜 빛 되심을 알려주려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빛을 거부하여 멸망 받을 자들이 결국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 되심을 거부한 자들은 영적으로 무식한 자여 멸망받을 자예요. 사람이 세상에 대해 유식하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빛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돼요. 무능력해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뿐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있게 돼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계속 불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안하여 소망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확신을 얻게 돼요. 왜?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지만. 하지만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이적이 있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그 이유는 주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겸손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한 인간을 전적으로 무지한 자로 만들게 돼요. 우리의 교만은 무지에서 나온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는 그 생애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문은 모든 인생은 지금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으며 자신의 근원과 종말을 알고 있어야 함을 가르쳐줘요.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의 계시가 된 빛 대신 예수님, 빛을 거부하는 것은 멸망을 가져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정적 지식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계시하는가? 모르고 있다가 영벌에 처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예수가 모든 세상의 빛이란 근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로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께서는 율법의 예언을 성취하여 스스로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밝히 보여주시고 계셔요. 5장 이후에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믿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말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와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빛 아래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은 크신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된 건 은혜예요. 이 믿음에 감사하면서 그 빛 아래에서 살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증언이 기록된 말씀을 더욱 바로 알고 사모하며 가르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빛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